한 큰 스님이 남긴 마지막 미소 하나가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으로 피어나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산사의 가을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백암사의 낡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스산한 바람의 길목을 읽어내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흩뿌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려는 듯 애달팠고 다가올 이별을 예감이라도 한 듯 처연했다. 풍경 소리가 닿는 곳, 큰 스님 해민의 거처인 염화실의 창호지 문은 미동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방 안에는 짙은 약재의 냄새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노스승의 숨소리만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16, 동자는 이제 막 동자승의 티를 벗어나는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의 무게는 억겁처럼 무거웠다. 그는 스승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른 수건으로 스승의 식은 땀이 밴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다. 한때 산중 호랑이도 감화시켰다던 그 형형하던 눈빛은 어디 가고 굳게 감긴 눈꺼풀은 파르르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거칠게 트고 검버섯이 핀 스승의 손은 동자의 작고 여린 손 안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동자는 스승의 생명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듯하여 심장이 서늘하게 죄어왔다. 스승님 부디. 마음속으로 수천 수만 번 되뇌었지만 그 기도는 부처님께 닿지 못하고 번번이 제 가슴 속에서 메아리 치다 사라졌다. 방 안의 침묵은 무겁고 끈적했다. 그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동자에게 있어 스승 그 자체였다. 아주 어릴 적 글 공부가 하기 싫어 법당 뒤뜰에서 울고 있던 자신을 발견한 스승은 아무 말 없이 풍경 아래로 데려갔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저것은 바람의 소리도 쇠의 소리도 아니다. 내 마음의 소리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풍경 소리는 평온의 노래가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시름의 울음소리가 되는 법이지. 그러니 언제나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거라. 그날 이후 동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풍경 아래에 앉아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다. 스승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렇게 산사의 자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동자에게 그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다. 그저 텅 빈 골짜기를 헤매는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외롭고 슬프게만 들렸다. 제 마음이 이토록 어지러운 탓이리라. 동자는 스승의 손을 잡은 제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작은 손으로라도 스승의 생명을 붙잡아 두고 싶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넘기지 못한 스승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껏 달인 미음을 그릇에 담아왔다. 숟가락을 들어 스승의 입가로 가져갔지만 스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미음 몇 방울이 힘없이 스승의 입가를 적시고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을 닦아내는 동자의 손길이 절망으로 파르르 떨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소년의 온몸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때였다. 스르륵 하고 스승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한참을 허공에서 헤매다 이내 제 앞에 앉은 동자의 얼굴에 멈추었다. 동자야.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소리였다. 동자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예, 스승님. 여기 있습니다. 풍경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스승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자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나왔다. 스승은 희미하게 고개를 꿀 수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것이 오늘 스승이 동자에게 건넨 유일한 말이었다. 동자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위태롭게 서 있는 기분이었다. 풍경 소리가 들린다는 것. 스승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 연결의 끈이 얼마나 가늘고 위태로운지 동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염화실 창호지 문 밖으로 서늘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동자는 촛불에 심지를 돋우고 스승의 이부자리를 다시 한번 여며들였다. 곤히 잠든 듯한 스승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다. 저 고요한 얼굴 뒤에서 스승은 어떤 생의 마지막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일까? 동자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저 스승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것밖에는. 문득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처음 이 산사에 들어오던 날,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울던 자신을 안아주던 스승의 품은 참으로 넓고 따뜻했다. 새벽 예불에 졸다가 죽비로 종아리를 맞고 서럽게 울던 날, 밤새 잠든 자신을 위해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던 스승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다. 그 모든 기억의 끝에는 언제나 스승의 온화한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또다시 바람이 불었다. 댕그랑댕그랑 처마 끝 풍경이 맑고 서글픈 소리로 울었다. 마치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이. 동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스승의 잠든 얼굴 위로 부서지는 서늘한 달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이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동자는 백암사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기억이 시작되는 곳은 언제나 이 산사였지만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다만 아주 어릴 적 다른 스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한겨울 섣달금음 온 산이 흰 눈으로 뒤덮여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던 밤. 갓난아기였던 그가 남루한 강보에 쌓인 채 꽁꽁 얼어붙은 일주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날 밤 밤새 참선 수행을 마치고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해민 스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차가운 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졌을 것이다. 스님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새파랗게 얼어붙어 있던 작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거처로 데려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밤새도록 온몸을 녹여주었다. 동자라는 이름도 그때 스님이 지어주신 것이었다.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자라나라는 뜻이었다. 동자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스승의 넓은 등이었다. 글을 배우기 전 동자는 늘 스승의 등에 엎여 산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스승의 등에서는 언제나 따스한 햇볕 냄새와 묵향이 섞인 묘한 향기가 났다. 그 등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스님들의 구성진 연불소리는 그의 자장가였고 법당의 은은한 향내는 어머니의 품냄새였다. 백암사는 그의 집이었고 해민 스님은 그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온 세상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동자에게 그리 너그럽지만은 않았다. 조금 자라 절 아랫마을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을 때 동자는 처음으로 다름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아이들은 그를 절뜨기, 고아라고 놀려댔다.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자신을 향한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부모가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과의 다툼 끝에 얼굴에 상처를 입고 울면서 절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서러움과 분노에 휩싸여 씩씩거리던 동자를 해민 스님은 말없이 대웅전 뒤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수령을 가늠하기 힘든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마치 용이 승천하려는 듯 기이하게 뒤틀린 채 온몸에는 거칠고 깊은 상처 자국들이 가득했다. 저 나무가 보이느냐? 스승의 나지막한 물음에 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떠하더냐? 보기 흉하고 볼품 없어 보이느냐? 동자는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늙은 나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스승은 동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저 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과 눈보라를 온몸으로 견뎌왔단다.
때로는 모진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고 혹독한 추위에 몸통이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지. 저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바로 그 시련의 흔적이니라. 스승은 뒤틀린 나무의 몸통을 손으로 쓸었다. 허나 보거라. 저 상처 입은 몸으로도 나무는 해마다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지 않더냐. 상처가 없는 나무는 모진 비바람을 겪어보지 못한 나무일 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은 상처를 이겨내고 그 위에 새살을 돋아내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동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내게 부모가 없다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여정이 남들과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다는 표식일 뿐, 부끄러워할 상처가 아니란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너는 다른 이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늙은 매화나무처럼 말이다. 그날 동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마법처럼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얼룩졌던 소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었다. 스승은 동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시 현재 염화실. 동자는 스승을 위해 약초를 갈고 있었다. 묵직한 약절구를 찢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쿵쿵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는 북소리 같았다. 약초의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자 그날 스승이 보여주었던 늙은 매화나무의 강인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스승님은 저를 매화나무라 하셨지만 정작 제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목이 되어주신 분은 스승님이셨습니다. 동자는 스승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 거친 황야에 홀로 내버려지는 것과 같았다. 다시 고아라는 이름의 차가운 겨울 속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스승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약절구를 찢던 동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니,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니야. 스승님께서 나를 강인한 매화나무로 키워주셨어. 이제는 내가 스승님의 비바람을 막아드려야 해. 그는 다짐했다. 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약초를 갈고 미음을 쑤는 것뿐일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의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드리리라. 곱게 갈린 약초를 그릇에 담으며 동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 대웅전 뒤뜰에 늙은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잎은 모두 떨어져 앙상했지만 그 기세만은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다. 동자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저 나무처럼 강해져야 한다. 스승님을 위해서. 스승을 간병하는 동자의 하루는 먼동이 트기 전 첩첩산중의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잠든 스승의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다행히 얕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을 나섰다. 산사에서의 일과는 언제나 물을 깃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는 그 차가움만으로도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동자는 2개의 물동이에 약수를 가득 채워 어깨에 짊어졌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소년의 가녀린 어깨는 금세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는 꾀를 부리지 않았다. 이 맑고 정갈한 물만이 스승의 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물을 길어온 후에는 묽은 쌀죽을 쑤었다. 스승이 며칠째 음식을 넘기지 못했기에 쌀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성껏 쑤어 국물만을 따로 받아냈다. 하지만 그마저도 스승은 한두 숟갈 넘기는 것을 힘들어했다. 힘없이 흘러내리는 미음을 닦아낼 때마다 동자는 제 심장이 함께 흘러내리는 듯한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 외에도 스승의 이부자리를 햇볕에 널어 말리고 방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등 그의 하루는 스승을 중심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이 반복적인 일상은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는 동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동안만은
스승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배감사의 다른 스님들도 동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주지 스님인 무지는 수십 년간 해민 스님을 곁에서 모셔온 꼬장꼬장하기로 이름난 노승이었다. 그는 동자를 볼 때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쓴소리를 하곤 했다. 방바닥에 먼지가 그대로 있구나. 스승님을 모시는 마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 약탕기를 너무 오래 다려 약 기운이 다 날아갔다.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게야. 그의 꾸지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동자의 마음에 박혔다. 하지만 동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주지 스님의 질책이 자신에 대한 미움이 아닌 스승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의 다른 표현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진 스님은 서툰 방식으로나마 동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반면 공양간을 책임지는 원일 스님은 무진 스님과 정반대였다. 그는 말없이 동자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갓 지은 따뜻한 주먹밥을 손에 쥐어주며 허기를 달래주곤 했다. 너무 애쓰지 말거라. 내 마음 큰 스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게다. 원일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동자는 몇 번이고 눈물을 터뜨릴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로도 동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스승과의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동자는 스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다.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함, 철없이 굴었던 날들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 그 모든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스승의 얼굴을 마주하면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스승의 기력이 너무 쇠하여 긴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정말로 마지막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영원한 이별의 인사가 되어버릴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동자의 말은 언제나 스승의 안위를 묻는 피상적인 질문에 머물렀다. 스승님, 잠자리는 편안하십니까? 창문을 좀 열어드릴까요? 그럴 때마다 스승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힘겹게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전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로 가득 차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침묵의 무게는 천근만근의 바위가 되어 동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며칠 만에 스승의 정신이 아주 맑아 보였다. 스승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동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묻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동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 기회였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야 할 때였다. 하지만 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어리석고 하찮은 질문이었다. 스승님, 오늘 약은 쓰지 않으셨습니까? 말을 뱉는 순간 동자는 스스로를 저주하고 싶었다. 스승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찰나의 실망감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눈을 감았다. 기회는 그렇게 스쳐 지나갔다. 스승이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동자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염화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대웅전 뒤뜰의 늙은 매화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거친 나무에 몸통을 부둥켜 안고 동자는 소리 없이 울었다. 왜 나는 이리도 어리석고 비겁한 것일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일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소년의 여린 마음을 핥히었다. 전하지 못한 말들의 무게는 배감사를 둘러싼 저 거대한 산의 무게보다도 무겁게만 느껴졌다. 스승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배감사 구석구석, 동자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메아리와 같았다. 스승의 육신은 쇠약해져만 갔지만 그의 지혜는 오히려 더욱 선명한 형태로 동자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도 동자는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그고 공양미를 씻고 있었다. 조약돌 사이를 흘러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오래전 스승과의 대화가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린 시절 동자는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스승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스승님, 시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데 왜 자꾸 흘러간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스승은 흐르는 물에 동자의 손을 담그게 하고는 말씀하셨다. 지금 내 손에 닿는 이 물을 보거라. 이 물은 방금 지나간 것의 마지막이요. 앞으로 올 것의 처음이니라. 시간이란 것도 이와 같아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에 만나는 것이지. 그러니 지나간 것을 아쉬워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거라. 그때는 어렴풋이 이해했던 그 말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동자의 가슴을 찔렀다. 스승의 시간이 생명의 물줄기가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본질을 동자는 스승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뜰을 쓸다가 우연히 깨진 기왓장 조각을 발견했을 때도 그랬다. 산산조각 난 기왓장을 버리려던 동자를 스승은 조용히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오칠과 금가루를 이용해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붙여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찻잔 받침을 만들어내셨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니라. 누구나 살면서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하지 말고 정성껏 보듬고 치유하면 이전보다 더욱 깊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단다. 스승은 그것을 마음의 킨축이라 불렀다. 동자는 깨진 기왓장 조각을 든 채 쩍쩍 금이 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자신의 마음도 스승의 가르침처럼 이 거대한 슬픔의 상처를 이겨내고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다. 절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잡초를 뽑을 때도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마음밭을 가꾸는 것도 텃밭을 가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냄과 탐욕, 어리석음이라는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지 않으면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랄 공간이 없게 된단다. 잡초는 부드럽게 그러나 그 뿌리까지 단호하게 뽑아내야 하느니라. 동자는 지금 제 마음밭을 온통 뒤덮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잡초를 보았다. 그것은 너무도 깊고 질기게 뿌리내리고 있어 좀처럼 뽑아낼 수가 없었다. 뽑아내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만 더 어지러워질 뿐이었다. 이처럼 스승의 가르침은 산사의 물소리에도 깨진 기왓장에도 이름 없는 잡초에도 깃들어 있었다. 스승은 동자에게 세상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다. 동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스승의 쇠약해진 육신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승의 진정한 가르침은 스승의 존재 자체는 저물어가는 육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감사를 둘러싼 골짜기 전체에 아니 온 세상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동자는 스승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승의 쇠약한 모습에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준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았다. 흐르는 물처럼, 깨진 기와처럼, 이름 없는 잡초처럼 스승은 자신의 온 생을 바쳐 동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비록 연약하지만 아주 작은 평화의 씨앗이 동자의 마음속에 싹트는 순간이었다. 스승의 육신은 곧 사라지겠지만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정신은 이 골짜기에 영원히 메아리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이라는 잡초를 뽑아낼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는 조용히 스승의 곁에 앉아 가만히 스승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흐르는 깊은 이해와 교감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찾아왔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산사의 공기는 수정처럼 투명했다. 그러나 염화실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숙했다. 스승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가빠지고 얕아지고 있었다.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주지 스님인 무진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염화실 밖 툇마루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노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은 동자만큼은 스승의 곁을 지키도록 허락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무언의 배려이자 제자가 스승의 임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방 안에는 동자와 스승,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동자는 스승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스승의 손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 후회와 감사, 사랑과 슬픔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동자의 목을 메이게 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스승님. 쉰 목소리가 겨우 비집고 나왔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철없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터진 듯 흘러내려 스승의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스승님. 그는 흐느낌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스승의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모든 체면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터져나온 진심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기적처럼 스승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들어올려졌다. 놀랍게도 그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촛불처럼 더없이 맑고 깊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스승은 온 생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동자의 손을 미세하게나마 마주 쥐었다. 그리고 메마른 입술을 움직여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보다도 작았지만 동자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제자이며 나의 희망이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동자의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자신은 그저 스승의 은혜를 입은 불쌍한 고아라고만 생각했다. 때로는 꾸지람을 듣는 부족한 제자일 뿐이라고 자책했다. 그런데 스승은 자신을 아들이라 불러주었다. 평생의 가르침을 이어갈 제자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도 좋을 희망이라고 말해주었다.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동자의 마음이 그 순간 눈부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 스승의 사랑이 그 어떤 경전의 가르침보다도 더 위대한 깨달음이 되어 심장 깊숙이 박혀왔다. 그는 더 이상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벅찬 환희와 감사 그리고 사무치는 사랑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이 평생에 걸친 사랑이 어린 제자의 마음에 온전히 닿았음을 확인한 것일까? 혜민 스님의 얼굴에 아주 옅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임을 확인한 구도자의 마지막 미소였다. 더없이 만족스럽고 더없이 따뜻한 미소였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산 정상에서부터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염화실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다. 덱- 그락-. 그 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맑고 투명했다. 마치 스승의 영혼이 속세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저 푸른 허공 속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을 축복하는 소리 같았다. 풍경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동자의 손을 잡고 있던 스승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얼굴에 마지막 미소를 남긴 채 혜민 스님은 그렇게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동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스승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마지막 미소를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표정이 아니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라는 스승이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어린 동자승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승의 희망이 되어 스승이 남긴 저 따뜻한 미소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소년은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큰 스님 해민의 다비식은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 된 듯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해민 스님을 따르던 수많은 스님들과 그의 덕을 입었던 인근 마을의 백성들까지 모여들어 산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구성진 범패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넘실거렸고 짙은 향 연기는 마치 스님의 마지막 숨결인 양 하늘로 피어올랐다. 동자는 해민 스님의 영정을 든 채 그 기나긴 행렬의 가장 앞에 섰다. 영정 속 스승은 살아생전 가장 온화했던 그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동자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모든 것이 꿈결 같았다. 사람들의 흐느낌도 스님들의 연불 소리도 이글거리며 스승의 육신을 태우는 연화대의 불길도 동자에게는 현실처럼 와닿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정해진 절차를 기계적으로 따를 뿐이었다. 마음은 깊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스승의 육신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스님들이 수습한 한 줌의 사리를 부도탑에 안치하고 나서야 산사는 다시 원래의 고요를 되찾았다. 동자는 홀린 듯이 염화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온기로 가득했던 방. 하지만 이제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스승의 채취 대신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잘 정돈된 이부자리, 주인이 사라진 찻잔, 먹물 자국이 선명한 붓. 스승의 흔적이 깃든 모든 물건들이 그의 부재를 더욱 고통스럽게 증명하고 있었다. 동자는 스승이 눕던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러자 둑이 터진 듯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슬픔이 온몸을 잠식해 들어왔다. 스승은 정말로 떠났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스승은 존재하지 않았다. 버려졌다는 감각, 이번에야말로 진짜 고아가 되었다는 절망감이 소년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동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산 능선을 타고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풍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벙어리처럼 그저 침묵으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동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스승의 목소리를 들려주던 풍경. 스승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던 그 소리가 사라지자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듯한 단절감이 밀려왔다. 동자는 자신도 모르게 풍경을 향해 소리쳤다. 울어라. 제발 좀 울어라. 그러나 풍경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스승의 부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앗아간 듯했다. 그때 등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주지 스님인 무진이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냉정한 목소리였다. 동자는 고개를 숙였다. 큰 스님께서 남기신 경전과 서책들이 서고에 가득하다. 먼지가 안고 좀이 슬기 전에 모두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일 새벽부터 곧장 시작하도록 하거라. 슬픔에 빠진 제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차가운 명령을 내리는 주지 스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동자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 무진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그러나 동자는 보지 못했다. 돌아서는 무진 스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슬픔에 잠식당하는 어린 제자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슬픔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몰두할 무언가를 주는 것임을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제자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깊고 서툰 위로였다. 그날 밤 동자는 자신의 좁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제자이며 나의 희망이다. 하지만 지금의 동자에게 그 말은 구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다. 희망이라니. 제 한 몸 추스르지 못하고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이 감히 누구의 희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깊은 어둠 속 산사의 침묵이 거대한 괴물처럼 다가와 소년의 여린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자는 밤새 잠 못 이룬 퀭한 눈으로 혜민 스님이 기거하던 서고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동자가 평소에 거의 드나들지 않던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묵직하고 향긋한 종이 냄새와 묵향이 코끝을 스쳤다.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서가에는 수천 수만 권의 경전과 서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것은 혜민 스님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지혜의 성체이자 동자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무진 스님의 명령은 단호했다. 모든 서책을 꺼내 먼지를 털고 햇볕과 바람에 말린 뒤 종류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다시 작성하라. 그것은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한 해가 꼬박 걸릴지도 모르는 고된 작업이었다. 동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가장 아래 칸의 서책부터 한 권 한 권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지루했다. 묵직한 서책들을 마당으로 내가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혹시라도 훼손된 곳은 없는지 살피는 과정의 반복이었다. 처음 며칠간 동자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이 고될수록 슬픔에 잠겨있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스승의 죽음을 곱씹을 여유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무진 스님이 의도한 바임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자는 낡은 법화경 한 권을 펼쳐들었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경전의 여백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혜민 스님의 필체였다. 단순한 주석이나 해석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스승의 깊은 사유와 고뇌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릇 중생의 마음은 고요한 수면과 같거늘 어찌하여 나의 마음에는 이리도 번뇌의 바람이 그치지 않는가. 오늘 공양간 처마 밑에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짓는 것을 보았다. 수십 번 바람에 허물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줄을 잇는 저 작은 미물에게서 구도의 길을 배운다. 산 아래 마을의 김보살이 아픈 손주를 위해 백일 기도를 올리고 갔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 가여운 아이에게 닿기를. 동자는 숨을 죽이고 스승의 글씨를 더듬어 읽어내려갔다. 경전 속에 박제된 지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늘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구도자로만 보였던 스승. 하지만 이 기록들 속의 스승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록들 속에 자신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동자 녀석이 오늘 또 글 공부를 게을리하여 회초리를 들었다. 아픈 종아리보다 녀석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았을까 염려되는 밤이다. 오늘 처음으로 반야심경을 외운 동자의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맑고 청아한 그 소리에 내 마음의 모든 무명이 거치는 듯했다. 이 아이는 분명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동자는 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스승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꾸지람 속에는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칭찬 속에는 제자를 향한 무한한 믿음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동자는 점점 더 스승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낡고 해진 능엄경 갈피 속에서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수신인이 명시되지 않은, 마치 누군가 발견해주기를 바라며 남긴 듯한 글이었다. 이 글을 읽게 될 나의 도반에게. 그것은 스승이 젊은 시절 구도의 길에서 방황하며 겪었던 고뇌와 회의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다. 깨달음이란 단박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부서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더디게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했지만 중생을 향한 연민의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동자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넘어졌다고 하여 좌절하지 말거라. 그 넘어짐이야말로 그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에 있느니라. 동자는 그 편지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상실의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위대한 스승이 아닌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인생의 선배이자 친구로서의 인간 혜민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의 희망이라는 스승의 마지막 말은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따뜻한 격려와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이 따뜻한 온기를 품은 선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사의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배감사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전란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아랫마을을 떠돌던 대여섯 살 남짓의 사내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 절에 맡기고 간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명진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제 이름처럼 밝기는커녕 잔뜩 날이 선 고슴도치처럼 경계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명진은 절에 온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스님들이 주는 밥을 모조리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말을 거는 이들에게는 흙을 뿌리며 저주를 퍼부었다. 밤이 되면 부모를 찾는 것인지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사의 고요를 깨뜨리곤 했다. 스님들은 난감했다. 엄하게 꾸짖어도 보고 다정하게 달래도 보았지만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동자는 그런 명진의 모습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처음 절에 왔을 때의 낯섦과 두려움. 고아라는 놀림을 받고 분노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바로 저 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동자는 명진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스승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동자는 자신이 스승에게서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려 했다. 그는 명진에게 다가가 경전에 나오는 좋은 구절들을 인용하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세상 만물은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란다. 슬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하지만 명진은 그런 동자를 비웃으며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냐고. 동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깨달았다. 스승의 지혜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데 있었음을. 자신은 그저 앵무새처럼 스승의 말을 흉내냈을 뿐 명진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해진 동자는 습관처럼 대웅전 뒤뜰의 늙은 매화나무를 찾아갔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나무의 몸통을 어루만지며 그는 다시 한번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강인함의 증거이니라. 그 순간 동자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동자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명진의 손을 잡고 매화나무 앞으로 데려갔다. 그는 아무런 가르침도 설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도 너처럼 아주 어릴 때 이 절에 왔단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모르지. 저기 저 나무에 있는 상처들 보이지? 내 마음에도 저런 상처가 있었어. 다른 아이들이 부모 없다고 놀릴 때마다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이 나무를 때리며 울기도 했지. 동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 보였다.
명진은 처음으로 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이 상처들이 나무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라고. 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라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이야. 나는 아직도 그 말씀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조금은 알 것 같단다. 동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명진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었을 뿐이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명진이 작은 손으로 매화나무의 거친 껍질을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아파. 지금도 가끔씩 아파.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야. 그리고 너와 함께 아파하면 조금은 덜 아파질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명진은 처음으로 동자가 내민 주먹밥을 받아 먹었다. 여전히 표정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 날카로운 가시는 한결 무뎌져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미미한 변화였지만 동자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스승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어주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동자의 마음속에서 스승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마침내 첫 번째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산짐승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고 배감사를 둘러싼 산길은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절간의 사정도 좋지 않았다. 비축해두었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땔감도 넉넉지 않았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인 무진이 모든 대중을 불러 모아 엄숙하게 선언했다. 봄이 오고 산길이 열릴 때까지 사찰의 문을 굳게 닫는다.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하고 남은 식량은 우리 대중을 위해 아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무진 스님의 결정에 묵묵히 따랐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자는 그 결정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생전에 해민 스님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몇 해 전 가뭄이 들었을 때 해민 스님은 절간의 마지막 쌀가마니까지 풀어 헤쳐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처님의 자비는 저작거리에 가장 배고픈 이에게 먼저 닿아야 하는 법이다. 스승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동자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사찰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무진 스님의 현실적인 판단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굶주림에 떨고 있을 마을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해민 스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저버리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며칠을 고민하던 동자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무진 스님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 사찰의 문을 닫는 것은 재고해 주십시오. 아랫마을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어른에게, 그것도 엄격하기로 소문난 주지 스님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다. 무진 스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어린 놈이 무얼 안다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냐? 내 감상적인 동정심 때문에 우리 대중 모두가 굶어 죽으란 말이냐? 감상이 아닙니다. 큰 스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리 하셨을 겁니다. 자비 없는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무진 스님은 동자의 당돌함에 경노했다. 내가 큰 스님의 유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어리석음을 자비로 착각하지 말거라. 너는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무진 스님의 호통에 동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어리고 미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도 없었다.
사찰 전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자는 홀로 텅 빈 염화실에 들어가 좌정했다. 스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명상에 잠겼다. 밤이 깊어지자 바깥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지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처마 끝 풍경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땡그랑, 쨍그랑. 그것은 더 이상 맑고 청아한 소리가 아니었다. 비명처럼 절규처럼 날카롭고 혼란스러운 소음이었다. 그 혼돈의 소리 속에서 동자는 문득 깨달았다. 바람이 바뀌었다. 예전과 같은 평온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풍경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세상의 이치가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만 했다. 무진 스님의 엄격한 규율과 현실적인 판단도 혜민 스님의 가르침의 일부였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 또한 스승의 가르침이었다.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 아니었다. 규율과 자비, 현실과 이상.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다. 눈을 뜬 동자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계획을 떠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자는 다시 무진 스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무진 스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 사찰의 식량을 무작정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봄에 파종하기 위해 남겨둔 벽시의 일부만이라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진 스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벽시로 무엇을 하려는 게냐? 설마 하니 저 굶주린 자들에게 종자까지 내어주려는 것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얼어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동자의 계획은 대담하고 기발했다. 그는 혜민 스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는 혹독한 겨울에도 채소를 키워낼 수 있는 비법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남쪽의 볕이 잘 드는 비탈의 움집을 파고 불을 피워 데운 돌의 온기를 이용해 실내에서 벽시에 싹을 틔운 뒤인 지프로 엮은 이형을 덮어 키워내는 방식이었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했다. 무진 스님은 한참 동안 동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어린 제자의 당찬 계획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과 기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좋다. 다만 조건이 있다. 너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야 할 것이다. 사찰의 그 누구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동자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무진 스님의 마지막 시험대였다. 동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리하겠습니다. 동자는 곧장 행동에 나섰다. 그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늘 묵묵히 그를 지지해주던 원일 스님과 이제는 동자를 친형처럼 따르는 명진이 뿐이었다. 세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벽시와 농기구를 챙겨 눈 쌓인 산길을 뚫고 아랫마을로 향했다. 마을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사람들은 낯선 스님들의 방문을 경계했다. 동자는 그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이 얼어붙은 땅에서 싹을 틔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동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원일 스님과 명진이도 말없이 그를 도왔다.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굶주림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던 마을 사람들 중 한두 명이 마지못해 일손을 꺼들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동자의 지휘 아래 힘을 합쳐 움집을 짓고
돌을 달구고 벽시에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동자는 사찰에서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풀어 매일 멀건 죽을 쑤어 함께 일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들은 고된 노동과 배고픔을 함께 나누며 단순한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프로 덮어두었던 움집 안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민 것이었다. 그것은 풍성한 수확물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의 입에 풀칠을 하고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린 새싹을 부둥켜 안고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동자를 돌에서 쌀을 나게 한 부처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다시 사찰로 돌아온 동자는 곧장 무진 스님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무진 스님은 오랜 침묵 끝에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큰 스님께서 너를 보셨다면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무진 스님이 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 순간 동자는 비로소 자신이 해민 스님의 아들이자 제자, 그리고 진정한 희망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일을 마치고 염화실로 돌아온 동자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침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댕그랑 풍경은 더 이상 혼란스럽게 울부짖지 않았다. 맑고 고요하며 더없이 평화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동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자신만의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혹독했던 겨울의 상처가 아물고 백암사 골짜기의 진달래와 산법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완연한 봄날이었다. 산사는 겨우내 묵혔던 침묵을 털어내고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동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학인승들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틈틈이 주지 스님인 무진을 도와 사찰의 대소사를 돌보았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언행에 대중들은 그를 단순한 동자승이 아닌 큰 스님 해민의 유지를 잇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명진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동자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날 선 고슴도치 같던 아이는 본래의 밝고 순수한 모습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친형제와도 같았고 때로는 스승과 제자 같기도 했다. 동자는 명진을 돌보며 과거 자신을 보듬어 주었던 해민 스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희망이라는 스승의 유언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끄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평온하고 충만한 나날이었다.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어느 늦은 봄날 오후의 일이었다.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여러 명의 하인을 거느린 채 위태로운 산길을 올라 백암사를 찾아왔다. 행색은 화려했으나 깊게 팬 주름과 슬픔이 서린 눈빛은 그녀가 감내해온 고단한 세월을 짐작게 했다. 노부인은 자신을 윤씨 부인이라 소개하며 주지 스님인 무진을 뵙기를 청했다. 무진 스님과 독대한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았다. 그녀는 오래전 갓 낳은 자신의 아들을 이절의 일주문 앞에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어미였다. 당시 정략 결혼으로 원치 않는 혼인을 했던 그녀에게 정인이었던 이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렸던 것이다. 남편과 시가의 모진 성품을 아는 그녀로서는 아이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절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날은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섣달금음의 칠흑 같은 밤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무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은 바로 해민 스님께서 갓난아기였던 동자를 발견하신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노라고, 아이의 안녕을 빌며 남몰래 이절의 시주를 계속해왔노라고.
이제 자신을 억압하던 남편도 세상을 떠났으니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찾아왔노라고. 그녀는 아들을 되찾아 남은 여생 동안 어미 노릇을 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때마침 어린 학인승들을 데리고 뒷뜰을 거닐던 동자가 무진 스님의 부름을 받고 주지 실로 들어섰다. 방 안의 무거운 공기와 자신을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리는 노부인의 모습에 동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진 스님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동자야, 이분이 너를 낳아주신 너의 어머니시다. 그 순간 동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청천벽력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자신의 뿌리 평생을 궁금해했지만 감히 알 수 없었던 비밀이 이토록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어머니. 그 단어는 동자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늙은 매화나무의 상처처럼 애써 받아들이고 품었던 자신의 근원이 다시금 피가 흐르는 생채기로 변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분노, 원망, 연민, 호기심, 그리고 스승 혜민과 배감사에 대한 깊은 의리.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동자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쳤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수십 년간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어미에 대한 원망을 지울 수는 없었다. 동시에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솟아올랐다. 만약 자신이 절이 아닌 저 화려한 세계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낯선 호기심도 고개를 들었다. 윤씨 부인은 동자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과 그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랫마을 주막에 머물며 일주일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아들을 향한 애틋함과 평생의 회한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동자는 그날 밤 혜민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부도탑 앞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부모 없는 고아인가? 버려졌던 동자 승인가? 아니면 이제 와서 나타난 귀한 신분의 도련님인가? 스승의 희망이 되어 걷겠다 다짐했던 곧고 분명했던 그의 길이 이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두 개의 갈림길이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골짜기의 밤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등장은 동자의 내면에 고요히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깨웠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공양을 넘기지도 못했다. 새벽 예불 시간에는 연불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경전을 가르칠 때면 자꾸만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의 마음은 안개 낀 산중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그를 따르던 명진조차 형처럼 의지하던 동자의 깊은 고뇌를 눈치채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맴돌 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동자는 자꾸만 다른 삶을 상상했다.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어머니의 다정한 보살핌을 받는 자신의 모습. 스님이 아닌 어엿한 이름과 가문을 가진 양반가의 자제로서의 삶. 그 상상은 달콤한 독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승려로서의 삶이 지긋지긋하거나 싫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세속의 삶,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혼란을 견디다 못한 동자는 결국 무진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무진 스님은 묵묵히 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혜민 스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큰 스님께서도 본래 속세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수제셨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나 다름없었지. 허나 스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하셨다. 굶주림과 역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개인의 영달보다는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진정한 길이라 깨달으셨기 때문이지. 무진 스님은 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동자야, 너의 선택은 좋은 삶과 나쁜 삶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너는 지금
어떤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 회색 승복은 1000조각에 불과하여 더없이 가볍지만 이 옷을 입음으로써 짊어져야 할 책임은 저 태산보다도 무거운 법이니라. 무진 스님의 말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동자의 마음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는 그 무게를 가늠하기 위해 더욱 깊은 고뇌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칠 뒤 동자는 원일 스님과 함께 땔감을 구하러 산을 내려갔다. 마음이 따뜻한 원일 스님은 동자의 괴로움을 눈치채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 역시 늙은 부모님을 고향에 남겨두고 출가했다는 것. 지금도 때때로 부모님 생각에 밤잠을 설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길이 자신의 업이라 여기며 묵묵히 정진하고 있다는 것. 원일 스님의 고백은 승려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세속의 인연을 칼로 베어내듯 단절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역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을 안고 살아가는 도반이었던 것이다. 동자는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날 오후 동자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어머니가 머물고 있다는 마을 주막 근처를 서성였다. 그리고 멀찍이서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수심 가득한 얼굴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 행여 아들이 찾아올까 싶어 주막 입구를 쉴 새 없이 내다보는 모습. 그 처연하고 외로운 모습에서 동자는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을 한 여인의 깊은 고통을 보았다. 어머니 저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자식된 도리로서 저분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찰로 돌아온 동자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그는 계곡의 맑은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이름 없는 고아 동자, 해민 스님의 제자, 윤씨 부인의 아들 수많은 이름들이 물 위에서 어지럽게 겹쳐졌다. 그는 입고 있던 회색 승복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자신의 몸처럼 여겼던 그 옷이 오늘은 유난히 거추장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동자는 처음으로 사찰을 떠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는 따스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의 결심은 속세의 삶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이 마을을 떠나기로 약속한 날의 전날 밤이었다. 동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단출한 짐을 작은 보자기에 쌌다. 몇 벌의 속옷과 스승이 물려준 낡은 목탁. 그것이 그의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스님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산사를 떠날 생각이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는 밤 깊은 사찰을 조용히 거닐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새벽 예불 소리가 우렁찼던 대웅전, 회초리를 맞고 서럽게 울었던 공양간 뒤뜰,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이 메아리치던 늙은 매화나무 앞까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련한 추억들이 피어올라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과 어머니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지막으로 학인승들이 잠들어 있는 요사체 앞을 지날 때였다.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다. 동자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장 구석자리에서 어린 명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최근 며칠간 동자를 둘러싸고 절 안에 퍼졌던 흉흉한 소문들을 어린 명진이도 귀담아 들었던 모양이었다. 동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명진의 곁에 앉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동자의 옷소매를 와락 붙잡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님 아니 형님 떠나시는 겁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저도 형님한테 버려지는 건가요?
엄마 아빠처럼 그럼 저는 또다시 고아가 되는 건가요? 명진의 그 한마디가 거대한 벼락이 되어 동자의 심장을 내리쳤다. 아이의 두려움에 찬 눈동자 속에서 동자는 과거의 자기 자신을 보았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날의 자신. 만약 지금 자신이 떠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찰을 떠나는 행위가 아니었다. 자신을 유일한 안식처로 여기는 이 어린 영혼을 과거의 자신처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유기의 고통을 제 손으로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 순간 혜민 스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겨울 눈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 품에 안았던 스승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얼마 전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명진의 손을 잡아주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혈연이고 진정한 가문의 계보가 아니겠는가. 사랑으로 거두고 다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승께서 자신에게 물려주신 진정한 유산이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제자이며 나의 희망이다.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그의 영혼을 관통했다. 그것은 세 개의 분리된 문장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전한 진리였다. 내 아들이고 낳아준 정보다 길러준 은혜가 더 깊으니 혜민 스님이야말로 육신이 아닌 영혼을 낳아주신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였다. 내 제자이며 자신은 스승의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제자였다. 나의 희망이다. 그 의무를 실천하는 것. 즉 명진과 같이 버려지고 상처받은 다른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스승이 자신에게 걸었던 희망의 실체였다. 자신의 정체성은 핏줄이나 가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되돌려주는 역할 그 자체에 있었다. 마음속을 휘젓던 거대한 폭풍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 자리에는 수정처럼 맑고 고요한 확신이 들어찼다. 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꾸려두었던 보자기를 풀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명진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니,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마. 그 약속은 명진에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열반에 드신 스승에게 하는 엄숙한 맹세였다. 다음 날 아침, 동자는 이른 새벽부터 산길을 내려가 어머니 윤씨 부인이 머물고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으로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는 지난밤 내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다려 입은 자신의 승복을 입고 있었다. 그 옷은 더 이상 그에게 무거운 짐이나 어색한 의복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과 하나가 된 그의 진정한 피부와도 같았다. 주막의 작은 방에서 아들의 방문에 밤새 잠을 설친 윤씨 부인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동자의 승복을 보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직감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동자는 먼저 일어나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님, 저를 낳아주시고 또한 저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의 가시가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의 고통스러웠을 세월을 제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 제게는 저를 길러주시고 제 영혼을 빚어주신 또 한 분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혜민 스님께서는 제게 육신을 넘어선 생명을 주셨고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자리는 어머님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스님의 아들이자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이곳 백암사입니다. 동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명의 부모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육신의 어머니와 영혼의 아버지. 그는 두 분 모두의 아들로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니 어머님, 저를 속세의 아들로 되찾으려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길을 걷는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이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와 같이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이곳 백암사에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님께서 제게 그리고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일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처음에는 아들의 말에 상심하여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눈빛 속에 담긴 확고한 신념과 평화로운 지혜를 보았다. 저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아들을 거두어 길러준 위대한 스승의 유산임을 깨달았다. 아들의 선택은 자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가 되어야만 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겠다는 긍정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눈물을 닦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은 가셨지만 그 자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차올랐다. 모자는 그렇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날 이후 백암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윤 씨 부인의 아낌없는 후원과 무진 스님의 현실적인 행정력, 그리고 동자의 따뜻한 지도력이 한데 어우러져 사찰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사찰의 낡은 건물들은 보수되었고 한쪽에는 글을 가르치는 작은 학당과 전란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이 세워졌다. 백암사는 더 이상 스님들만의 수행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자비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오후, 동자는 명진이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대웅전 뒤뜰의 늙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마치 오래전 해민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매화나무의 상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무진 스님과 사찰을 방문한 윤 씨 부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따스한 봄바람 한 줄기가 산을 타고 내려와 해민 스님이 기거하던 염화실 처마 끝의 풍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더 이상 상실의 아픔을 노래하는 서글픈 소리도 내적 갈등을 담은 혼란스러운 소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과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맑고 힘찬 희망의 노래였다. 동자는 스승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유산 위에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게 울리다 흔적 없이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동자가 스승 해민을 떠나보내고 백암사를 지킨 지도 어언 50성상이 흘렀다. 강산이 5번 변하는 동안 철없던 소년 동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동자라 부르지 않았다. 깊은 지혜와 산처럼 넓은 자비심을 지닌 그를 세상은 백암사의 큰 스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다. 백암사는 이제 예전의 작고 고요한 산사가 아니었다. 화려한 금단청으로 치장하거나 웅장한 전각을 자랑하는 사찰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백암사가 유명해진 것은 경내에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때문이었다. 동자가 어머니 윤 씨 부인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던 작은 고아원은 이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다.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저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량이 되기도 했고 몇몇은 스스로 부처님의 길을 택하여 백암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도 했다. 초겨울의 문턱, 늦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창호지 문을 따스하게 비추는 어느 오후였다. 노승이 된 동자는 오래전 스승 해민이 기거하던 바로 그 염화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은 스승이 계시던 그때와 같았다. 방구석의 낡은 경상도, 달아빠진 목탁도 그대로였다. 오직 방의 주인만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백암사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이제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명진이 마치 과거의 무진 스님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어린 학인승들의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있었다. 한때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소녀는 이제 백암사의 살림을 도맡는 듬직한 주지가 되어 있었다.
대웅전 뒤뜰의 늙은 매화나무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의 몸으로도 다음 해의 봄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한 듯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다. 생명과 가르침의 고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동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이제 간 머리를 깎은 어린 동자승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얼마 전 장터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것을 명진이 데려온 아이였다. 아이의 겁먹은 눈망울은 아득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큰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더냐? 동자가 온화한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스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젯밤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뵙고 싶은데 다시는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경전의 심오한 생사윤회의 도리를 설명해 주기에는 아이의 슬픔은 너무도 깊고 생생했다. 동자는 아이를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경전의 구절 대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의 말이다. 너처럼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한 절에 들어와 살게 된 아이가 있었단다. 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전설 속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자신을 아들처럼 보듬어 주었던 위대한 스승이 계셨다는 것, 그 스승께서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 그리고 스승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스승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그 어린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제자이며 나의 희망이다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린 제자는 스승의 육신은 사라져도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는 걸 깨달았단다. 동자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을 이었다. 얘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니 언젠가는 사라지는 법이다. 허나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것은 마치 촛불과 같아서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여주듯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 내 어머니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너의 어머니는 너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모든 곳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니라.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큰 스님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비록 어려운 교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를 다독여 돌려보낸 동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산사의 풍경 위로 부드러운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때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온 손님처럼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염화실 처마 끝에 낡은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세월의 덮개가 앉았지만 여전히 맑고 청아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산사마당을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예불소리와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로운 하나의 노래가 되어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동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50년 전 스승의 마지막을 지키던 그날처럼 모든 감각이 선명하게 깨어나는 듯했다. 스승께서 남기신 희망이라는 씨앗이 이제는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거목으로 자라나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자신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노승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 위로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충만한 미소였다. 50년 전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미소였다. 큰 스님의 마지막 미소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촛불이 되어 어린 동자의 마음에 옮겨 붙었고
다시 그 동자의 삶을 통해 수많은 촛불로 피어났다. 그리고 그 빛은 배감사 골짜기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